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삶이 끔찍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하십니까? 저의 20대, 30대의 시절을 뒤돌아보면 저는 주로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이대로 잠들어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잠에서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잠을 청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저 그냥 힘든 시간을 회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었던 것이었죠. 기도의 집이라는 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스탠리 게일이라고 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스탠리 게일은요, 삶의 무게가 사람들을 짓누를 때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 다 도망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게일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시간과 이유로부터 우리가 도망칠 수 없는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참 마음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망칠 수 없다. 그것들의 걸음이 우리 걸음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생의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온통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혹하게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불쑥불쑥 우리 앞길을 막는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 지대에 자리 잡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환경의 공습을 피할 수 없다. 그러면서 게일은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서 싸우는 것도 불가능하고 도망치는 것도 선택할 수 없다면 과연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대답하기를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0장에도요. 게일의 말처럼 맞서 싸울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 관한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9장을 보면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이 불신앙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나라로 그 유다를 아주 강건하게 굳세게 다시 세웠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영적인 개혁과 부흥을 온 나라 안에 백성들과 함께 그 영적 부흥과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요, 맞서 싸울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 것입니다. 주변 국가였던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략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셀 수 없는 적의 군대의 소식에 두려워했습니다. 맞서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도망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은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한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이 문제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한 여호사밧은요. 두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은혜의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큰 도움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 진지로 가서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데 그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3일 동안이나 그 전리품을 취하는 그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4일째가 되는 날 온 백성들이 그 전리품을 취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한 후에 취한 것은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 여호사밧이 기도함으로 누렸던 다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평강을 누렸습니다. 역대하 20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기도한 후에는 사방에서 평강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사방에서 온갖 문제들이 우리 삶에 몰려올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렇다면 사방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축복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는 이 복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통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하게 이 코로나 시기가 길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지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이런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방으로부터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이런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